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의 성육신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성전으로 오신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참 성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따라서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고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자,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기록하는데 여기서 거하시다 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장막을 짓다, 장막을 치다 라는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2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육체가 참 성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죄인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전에 관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성전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2장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이 에덴 동산은 최초의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28장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라고 말씀합니다. 즉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이며 또 하나님의 성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투기하였느니라. 여기서도 에덴을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말합니다. 에덴은 바로 기쁨의 동산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키도록 지음받은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아바드입니다. 이 아바드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하나는 경작하다, 노동하다라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레위기에서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고 또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상징적인 의미와 동시에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제사들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되었는데 그것을 스룹바벨의 성전 혹은 제2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에 비해서 형편없이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46년 동안에 짓게 됩니다.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말하고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어떻게 당신이 3일 동안에 다시 지을 수 있다고 하느냐라고 반문했을 때 그 성전이 바로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었던 헤롯 성전입니다. 당시의 랍비들의 문헌을 보면 이 헤롯 성전의 웅장함을 보지 않고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았다고 말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러한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은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약에 속한 성막과 성전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자 5절입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모세가 지은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9장을 보시겠습니다. 9장 자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1절 2절에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셔서 짓게 하신 성막은 첫 언약에 속한 것으로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것이었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구원 사역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나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염소와 황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와 같이 성막과 성전에서 드리는 희생 제사로는 인간을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에 속한 성막이나 또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구원 사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건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죄를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마다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써 1년간의 유효한 속죄를 얻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심으로 첫 언약에 속한 성막과 성전은 이미 폐기되었고 모든 구약의 제사가 폐하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그리고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성도들의 모임, 곧 교회 역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을 모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성도들의 무리인 교회 역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즉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 성전이 이루어졌고 참 성전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받은 자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흘리신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하고 또 우리가 받은 속죄는 영원한 속죄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바로 새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지성소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21장 자, 9절 10절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9절에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0절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새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보면 15절 16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측량하는데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해서 측량을 했더니 장과 광과 고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지성소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전은 참 성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가를 보여주는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을 하늘로 인도하셔서 하늘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성경 이야기입니다. 자, 22장에 보면 1절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창설하신 에덴 동산이 완성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셔서 죄인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심으로써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받은 자임을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증거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 바라보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인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받은 자인 것을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증거받고 확증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날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또한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